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계신 곳이 있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여러 나라를 사실 다니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갈타고, 코살라고 이런 나라들이 주요 활동 무대인데 그 주변 나라들도 다니신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 나라 가운데서 반사국 코산비, 수도가 반사국의 수도가 코산비예요. 코산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야기들,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나라도 직접 가셨고 거기서 법회를 열었던 기록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나라에 우선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 당시에는 우데나라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데나 같은 경우는 순탄하게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나라 인근에서 이제 이웃나라 왕이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행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너무 수행을 잘해가지고 이제 제석천왕이 그 수행 잘하는 그 왕한테 선물을 하나 내려줬어요. 네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코끼리가 많은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많으면 되게 위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 막 코끼리가 달려들 때도 있고, 그래서 수행이 온전히 안 되니까 코끼리 때문에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현금을 내가 주마 그랬어요. 삼현금이 뭐냐면 이제 줄 3개 달린 아무튼 기타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삼현금이 어떤 기능이냐면, 이걸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코끼리들이 말을 잘 들어. 이걸 쭉 그으면서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코끼리들을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줬길래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양반은 코끼리들을 물리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반사국 왕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망루에 올라서 이제 나라를 한번 싹 살펴보는 거야. 우린 땅이 저기 또 저기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빨간색 그 모피 코트 같은 거 입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띄어. 근데 그 히말라야에는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날다가 보니까 털옷을 입은 게 보니까 꼭 양이나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낚아채가 버린 거예요. 왕비를 낚아챈 거예요. 쭉 날아가갖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 무거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끝까지 자기 집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제 나무에 이제 탁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때 마침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수행하던 다른 나라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인 하나가 이렇게 독수리가 채갖고 나무에 탁 얹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걸 알고 독수리를 쫓아내고 구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아이가 만삭이라 가지고 어딜 못 가요. 본인 나라에 데려다 줄라 해도 못 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막상 또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살만해. 꼭 왕비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다른 나라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이제 잘 살고 아이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잘 했는데 이 사람이 제석천왕하고도 이 교류가 있는 만큼 이렇게 나라에 큰일이 있는 거를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반사국의 왕이 죽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제가 원래 그의 부인인데 저는 그냥 여기 살면 좋겠고, 근데 제 아들은
왕위를 가져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을 왕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흔쾌히 또 찬성을 합니다. 이제 그 왕자의 이름이 이제 왕자죠. 왕자의 이름이 우데나예요. 이제 왜 우데나라는 이름을 갖게 되냐면 이제 나무 위에 툭하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그대로 지어줘가지고 이제 근데 그냥 가면 누가 왕을 해주나요? 안 해주지. 그래서 그 부인이 뭘 해줬냐면 부인은 그 자기가 이제 끼고 왔던 황금 반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때 당시 납치될 때 입고 있었던 그 모피 코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뭘 줬냐면 본인의 그 받았던 제일 귀한 보물이 뭐가 있겠어요? 코끼리를 다루는 거거든요. 코끼리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다루는 삼현금을 이제 줬어요. 그리고 삼현금을 갖고서 코끼리를 부리는 기술도 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반사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뭐 누가 거들떠는 보나. 그런데 삼현금을 탁 꺼내더니 이렇게 찍 하니까 코끼리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군대 군인들 도열하듯이 쫙 모였다가 쫙 흩어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다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가 신하들 이름까지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읽어주니까 진짜 새로 왕이 맞으시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돼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한문으로는 우전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데나가 왕이 이제 돼서 우전왕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제 왕은 되었고 그 나라는 조금 이렇게 다툼이 많았어요. 사람끼리 잘 싸우니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 부인이 또 있어요. 부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사마바티예요. 사마바티. 이제 그 사마바티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마바티는 원래 그냥 한 작은 성주의 딸이었어요. 좀 잘 살았어. 어렸을 때 그냥 유복하게 잘 살았는데 거기 역병이 돈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그 마을 사람들 다 죽고 또 이제 집에 하인들도 막 죽어가니까 부랴부랴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못 챙기고 부랴부랴 도망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자기 친구의 나라로 갔어요. 그 친구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이제 반사국입니다. 이제 반사국으로 쭉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도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염병에 옮았어. 근데 딸은 아직 안 옮았어요. 바로 이제 그 친구한테 가고 싶었는데 친구 이름이 고사카거든요. 친구 고사카한테 가고 싶었는데 몸이 이제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우선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종의 난민보호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먹을 거를 그 돈을 고사카가 됐어요. 고사카가 반사국의 재정 담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사카가 돈을 내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빈민구제하는 뭐 빈민구제소 같은데요. 이런 데다가 이제 거기서 우선 음식을 우선 먹고 기운 차려서 우리 친구를 찾아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먹을 거를 이렇게 받아올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이제 딸 사마가 가요. 사마가 가서 이제 거기에 그 나눠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관리가 미타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미타가 이제 얘야 너는 몇 명분의 음식을 원하냐 그러니까 저희 3명분만 주세요 라고 해갖고 이제 아빠 목, 엄마 목, 자기 목 이렇게 3명분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먹이고 어머니 먹이고 이제 자기도 먹었는데 아버지는 그 음식을 끝으로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다음날 또 이제 그래도 엄마도 살려야 되잖아요. 다음날 또 갔어요. 오늘은 몇 명분 줄까? 어제처럼 3명분 줄까 하니까 예, 오늘은 2명분만 주세요 하니까 또 둘 줬어. 근데 미타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마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 어제는 3개 달락하고 오늘은 2개 달락하니 얘가 뭔가 거짓말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명분의 음식을 갖고 엄마를 먹였어요. 자기는 먹고. 근데 엄마가 또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또 죽은 거예요. 또 돌아가셨어. 이제 천의 고아가 된 겁니다. 너무 슬프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본인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줄을 서서 미타한테 또 그래요. 오늘은 1명분만 주셔도 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미타가 이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처음에 3명분 달랄 때부터 알아봤다. 네가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원래 너는 1명분만 필요한데 너는 괜히 3명분, 2명분 더 받았다가 이제사 정신 차려가지고 1명분을 달라고 하는구나. 너처럼 거짓말하는 애는 야, 오지 마라, 가라 뭐 이런 거야. 그때서 이제 울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셨는데 첫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째 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한 사람밖에 안 돼서 이제사 제가 지금 한 사람 음식을 받은 겁니다. 하고 이제 너무 서럽게 우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또 짠하잖아요. 이게 짠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살아라. 그래갖고 미타가 거두게 돼요. 근데 집에 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로 어디로 왔냐면 그 이제 미타가 하는 곳에 와서 같이 이제 음식 퍼주는 거를 자원봉사를 참가를 하게 됐어요. 자원봉사를 쭉 같이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 보면 뭐 음식 나눠준다 그러면 사실 싸움 많이 났어요. 줄 우리 잘 안 섰을 때 지금은 잘 서는데 막 서로 막 먹겠다고 싸우고 한 그릇 먹었는데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또 다시 줄 서 있고 먹고 와서 또 줄 서 있고 막 그런 일 많았어요. 이제 거기도 똑같아.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혼란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사마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뭘 고치면은 안 싸울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울타리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한 사람씩만 들어오게끔 들어오는 곳에 줄짝 울타리를 세우고 또 나가는 데까지도 좀 길게 줄 세우는 울타리를 쭉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싸움이 안 나. 줄 차례대로. 예전에는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막 새치기 한다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이렇게 쭉쭉쭉쭉 줄 서 있으니까 중간에 울타리 때문에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음식 배분을 잘했어. 기분이 이제 좋게 잘했는데 그 고사카가 그거를 이제 후원한다 했잖아요. 이제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거라 재정 담당관이니까. 근데 그이는 점심때만 되면 막 싸움박질하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잘 나눠주고 있구나. 이게 내가 베풀어 주는 음식을 저렇게 서로 먹으려고 그 소리를 싸움박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작은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내가 해주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뭐지? 소리가 왜 안 나지? 이것들이 음식을 안 나눠주고 있나? 미타가 이거 음식을 안 나눠주고 있나? 이제 자기 본인이 직접 갔어. 딱 갔더니 그 예전에는 무질서하게 그냥 막 서로 먹겠다고 난리였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아무 말도 없어요. 다 음식 받고 고맙다 하고 가고 음식 받고 고맙다 하고 가고 딱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미타한테 물었어. 야 미타야 이거 어떻게 하길래 이런 술을 냈느냐 하니까 아이고 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고아가 된 소녀를 제가 거뒀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이런 울타리 세우는 아이디어를 이 친구가 냈습니다. 이름이 사마입니다. 그래요. 사마? 내 들어봤는데 내 친구 딸내미 이름도 사마였는데 그 얼굴을 다시 보니까 아이고 본인 친구 딸인 거야.
어떻게 사마한테 그러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네 아빠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고사카라는 재정 담당관의 양녀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름이 뒷글자가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이름은 사마인데 사마가 울타리를 잘 쳐가지고 사람들의 다툼을 없앴다. 그래서 바티가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바티, 울타리 사마 뭐 이런 그런 이제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바티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제 예전처럼 넉넉히 잘 살게 됐죠. 그 나라에 굉장히 재정 담당관 아무도 안 시켜줬어요. 돈이 원래 많은 사람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자 집에 이제 양녀로 들어간 거지. 천만 다행이죠. 이렇게 양녀로 들어가서 이제 어엿한 처녀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쁘게 잘 컸는데 이게 워낙 집이 부자다 보니까 그 따르는 그 하녀들도 많았어요. 대략 한 500명? 500명이나 됐었대. 굉장히 이제 부자였다는 거죠. 500명을 데리고 명절 때만 이제 바람 쐬러 놀러 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바깥 바람 못 쐬요. 워낙 이제 귀한 집 딸이 돼가지고 그 명절날 이제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강가에서 막 물장난도 치고 이제 놀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데나 왕이 이제 나라를 순시하러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500명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한눈에 확 반한 거예요. 근데 이 우데다 왕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성품이 좋지를 좀 못했어. 조금 약간 포악하기도 하고 좀 그래. 그래서 그 재정 담당 이제 누구 딸인지 수소문 해봐라. 그러니까 그 고사카라는 재정 담당관의 딸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사카한테 그랬어요. 내가 네 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한테 왕비를 다오. 그러면 웬만하면 준다 할 텐데 마음에 안 들어. 본인이 모시는 왕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 딸이 너무 똑똑하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안 주고 싶은 거야.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그 딸이 그 의사를 제가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우데나 왕이 기분이 나빠요. 그냥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 감히 내 말을 내가 이거 왕비로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으로 알아야지 어딜 감히 내 뜻을 거역해? 이래가지고 그 다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끌어내고 재산도 이제 몰수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서 이제 그 사마바티가 옵니다. 양녀 사마바티가 오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쩐 일이신가 물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 얘기하고 그러니까 딸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자기가 친딸도 아니고 양녀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준 양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데 고초를 겪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 좀 낮춰서 왕한테 낮춘 것도 아니지. 왕비로 가는 건데 어쨌든 왕비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다시 이런 고초를 안 받으시겠지 하고 아버지 제가 시집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왕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다 풀렸죠. 원래 직책도 다시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비 같아요. 너무 이제 그 부인이 워낙 이뻤기 때문에 관계가 좋죠. 잘 살았어요. 아주 사랑스럽게 이제 잘 살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 부처님이 마침 그때쯤 그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 나라에 오게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쿠주따라라고 하는 그 등이 굽고 키가 이제 얼마 안 자라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이제 분이 있어요. 이제 일종의 뭐 사마바티의 하녀 정도 같아요. 이 쿠주따라가 있는데 쿠주따라한테 항상 그 꽃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사마바티가. 근데 이 사마바티는 이제 돈을 한 8잎 정도를 주면 쿠주따라는 한
동전 4개는 자기가 갖고 4개로만 이제 꽃을 사다 줘. 일종의 중간에 좀 돈을 좀 해먹었어.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매일 그 꽃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꽃으로 꾸미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꽃집에 갔는데 꽃집 주인이 꽃을 안 판대요. 아니 왜 꽃을 안 팝니까? 이거 왕비님께 드리는 꽃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오셔서 곧 설법한다고. 내가 지금 법문 들어야지 이거 장사할 틈이 없다. 그 문을 탁 닫고 법문 듣는 거예요. 근데 쿠주따라로 도대체 장사꾼이 장사를 안 하고 법문 듣는다니 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자기도 그냥 쓱 가가지고 들어봤어요. 듣자마자 큰 감동을 받고 수다원가를 성취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불교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제 온 거예요. 기분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법회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꽃을 팔았거든요. 이제는 속일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보통은 4잎 갖고 꽃을 샀는데 이번에는 8잎을 샀어요. 8잎으로 꽃 사니까 평소 때보다 꽃이 2배야. 왕비한테 사마한테 쭉 갖다 주니까 왕비가 그래요. 아이고 쿠주따라야, 너 왜 오늘은 이렇게 많은 꽃을 사오니? 난 돈을 똑같이 줬을 텐데 하니까 왕비님, 제가 여태까지 왕비님을 속였습니다. 8잎 받으면 4잎은 제가 해먹고 4잎만 갖고 이렇게 꽃을 사드렸는데 제가 그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이라는 분이 마침 오셨는데 그 법문을 듣고 제가 마음을 이제 정갈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래 하니까 사마바티는 그 얘기를 듣고, 보통 같으면 이제 이게 어딜 감히 횡령을 해 하면서 이제 뭐 매질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이제 워낙 잘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뭐 한 4입 정도 해먹는 거는 그 일도 아니야. 그래 그건 됐고,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이 쿠주따라가 머리가 똑똑했어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다 외웠어. 해주니까 너무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500명한테도 다 같이 들어서 해갖고 쿠주따라한테 매일 절에 갔다 와라. 부처님 법문 듣고 와서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줘라. 이제 본인은 잘 못 나가니까. 그럼 매일 쿠주따라가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와서 왕비와 그 따르는 500 하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법회가 열리는 게 이제 그 궁궐의 첫 번째 왕비의 처소에서는 매일 같은 이제 법회가 열립니다. 근데 법문을 듣고 법회가 매일 열리면서 이 사마바티부터 해서 500의 여인들이 하나씩 깨달음을 얻기를 시작을 해요. 수다원과도 얻고 사다함과도 얻고 아나함과도 얻고 이제 여러 가지 경지가 점점 쭉쭉 올라가. 그래서 이 높은 경지를 얻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부처님을 이제 본인들도 뵙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갇힌 몸이고 그러니까 잘 못 나가가지고 부처님을 너무 뵙고 싶은 마음에 그 성이 있어요. 이 성의 벽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탁발하러 지나가시면 구멍도 되게 뭐 여인들이 뚫으니까 많이 못 뚫지. 조그맣게 뚫어서 이렇게 싹 보고 저분이 부처님이신가? 저분이 부처님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소박하게 부처님을 이제 멀리서 보고 이제 절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지났는데 당시에 우데나 왕이 이제 우전왕이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결혼을 한 번 더 해요. 이름이 이제 마간디아, 마간다의 딸이거든요. 마간다의 딸인 마간디아를 이제 2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마간디아가 부처님과 인연이 좀 있어요. 어떤 인연이냐면 그 마간다는 그 집도 부자였는데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인 거예요. 너무 이뻐. 근데 마간디아도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이뻐.
근데 얘는 그 얼굴밖에 내놓을 게 없어. 성품은 별로 안 좋아요. 시기심도 많고 남도 좀 못되게 굴고 너무 곱게 자랐나? 너무 오냐오냐만 해서 받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성품이 안 좋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멋진 그 남자, 최고의 그 이제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뭐 말주변도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인품도 훌륭해야 되고, 그런 일을 신랑으로 이제 맞이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뵙게 됐어요. 당시 이제 부처님 연세가 한 40세쯤 됐을까?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걸 보고 마간다가 반하게 됩니다. 아우, 저분이라면 내 딸의 신랑감으로 어울리겠다. 얘기 잠깐 해보니까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걷는 자세도 코끼리와 같으시고. 왜 코끼리와 같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뒤에서 누가 불러도 고개를 휙들러서 이렇게 하네요. 코끼리는 고개를 못 돌려요. 온몸이 돌아야 돼. 부처님도 길 가다 뒤에서 물어보면 온몸을 쓱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아주 법다우시지.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겠어요? 말로 하면 이제 잘 안 믿을까 봐. 내 딸이 얼마나 이쁜지 아시냐 하면서 딸을 데리고 와. 부인도 데려가고 그래갖고 부처님을 탁 앉혀놓고, 부처님, 제 딸입니다. 어때요? 이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 하시냐면, 육신의 아름다움은 늘 변하는 것이다. 어느 때는 이뻤다가 또 어느 때는 뭐 나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면 그 외모라는 것은 볼품 없어진다. 그리고 겉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다. 그러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리 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본문을 해줍니다. 그 부모님께서. 근데 마간다하고 마간다의 부인이 그 본문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출가하기로 마음먹어요. 딸은 삼촌한테 맡기고.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됐는데, 마간디아는 자기는 이제 자랑할 게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학식도 부족해, 인품도 부족해, 뭐가 잘난 게 없어. 사실은 자기가 내세울 건 오직 외모밖에 없는데, 부처님께 갔더니 부처님께서는 그 얼굴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큰 상처를 입고, 내가 언젠가 이거 복수하겠다. 아주 그 안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삼촌은 이제 그 반다국의 신하였어요. 이제 그래서 우데다 왕의 신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 마간디아를 왕한테 소개시켜줘요. 근데 왕은 뭘로 봐요? 왕은 외모로 봐요. 뭐 그냥 다른 거 안 봐. 그냥 외모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왕비감이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비를 자꾸 만들어줘. 근데 이가 왕비가 됐잖아요. 두 번째 왕비가 됐던.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그런데 첫째 왕비가 이제 거슬려. 첫째 왕비만 없으면 자기가 이제 첫째 왕비가 돼가지고 대장 노릇 할 건데, 첫째 왕비가 있어가지고 늘 거슬려. 그래서 첫째 왕비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은 친구야. 그래서 그 어느 날 이제 첫 번째 왕비 초소에 갔더니 첫 번째 왕비가 문구멍으로 이렇게 담벼락에 구멍 낸 걸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보나 봤더니 저 이제 성 밖에 있는 이제 부처님을 본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딱 상했어.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것도 마음이 상해.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외모도 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지. 부모님은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께 가버렸지.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분을 흠모하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하는 첫 번째 왕비가 부처님을 흠모해. 그러니 이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백암머리가 무섭잖아요.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첫 번째 왕비인 사마바티가 몰래 구멍을 하나 내놓고 자기의 그 부처님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연모하나 하고 쭉 한번 가봤어. 가봤더니 구멍이 요만해. 잘 보이지도 않아.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제대로 멀리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뭐 저거 가지고 그러나 해갖고 아예 문을 커다랗게 내줬어. 보려면 제대로 봐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 해줬어.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두 번째 이게 마간디아가 그걸로 그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음모를 꾸며야 돼. 그냥 해가지고는 이 왕이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작전을 짜야 돼.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짰냐면 음해하는 작전을 짠 거야. 그래서 이 불자들은 뭘 하면 안 돼? 계율 중에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살생. 남을 이렇게 막 죽이면 안 되거든, 생명을. 그래서 그 임금한테 그래요. 닭을 한 8마리 정도, 귀한 닭이라고 딱 하면서 임금이시 여기 왕비 보고 요 닭 갖고 요리를 해와라. 직접 왕비가 직접 요리해와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왕이 또 이제 둘째 부인 말 듣고 그렇게 시켰어. 그런데 이미 사마바티는 오개를 받았고 더 이상 살생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산 닭을 죽여서 임금한테 선물을 주라니까 절대 저는 살생을 할 수가 없다. 거부를 해. 임금한테 닭을 돌려줘.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마간디아가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거 보십시오. 저 임금님은 이 왕비한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마 같은 닭이라도 저 승당과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면 아마 저 닭이라도 죽여서라도 줄 겁니다. 그래.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이랬어. 그래,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좀 시켜. 뭐냐면 산닭을 갖다 주는 척하면서 죽은 닭을 왕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부처님과 승단에 요리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랬어. 그러니까 살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요리를 해서 보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왕한테 가는 거지. 거 보십시오. 부처님 전에 준다고 하니까 저거 산닭도 죽여서 저거 음식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살짝 조금 그러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닭을 이제 불교 절에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대목이 나와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도 이제 육류를 먹어도 되는 육류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 몸이 아플 때, 뭐 요럴 때는 먹어도 되고, 근데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고기를 먹어야만 가능해. 깨끗한 고기란 뭘 말하냐면 내가 죽인 것을 보거나 나를 위해 죽여서 줍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나 나를 위해 죽인 것 같은 의심이 들거나 이러면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더러운 고기야.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생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생한 거와 같아.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제외하면 괜찮은 거, 먹어도 되는 거. 이것을 정육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기 파는 가게를 뭐라고 그래요? 정육점. 그게 불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게 정육이
그냥 왜 깨끗한 고기라 하겠어. 당신이 죽이지 않은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육이라. 이걸 삼정육이라 그래. 정육에 해당하면 불자라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찌해야 된다? 정육점에 가서 정육점 정육이 아닌 건 안 돼. 우리 그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따로 있잖아요. 이건 뭐 할랄, 그렇지, 할랄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할랄 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의식에 맞춰서 죽여야만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종교적으로 그런 건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간디아가 왕한테 이제 계속 그 사마바티에 대한 음해를 했는데 뭔가 조금 이제 하나씩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데나 왕도 조금씩 의심이 들어, 첫 번째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또 이제 그 사마바티가 이제 또 본문 들으면서 수행도 하고 막 이제 이러고 잘 이제 지냈는데 이 한 번 더 마간디아가 음해를 합니다. 뭐냐면 그 우데나 왕의 가장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보물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삼현금. 코끼리를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삼현금에 그러면 중간에 구멍이 또 이제 울림통, 거기도 울림통이 있으니까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뱀을 넣어놨어요. 한 이틀 굶은 뱀을. 그리고 꽃으로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사마바티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걸 싹 이제 드리는 거야.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왕이시여,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사마바티한테 가면 흉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왕이 뭐 왕비가 나를 반겨주기만 하는데 뭔 소리 하냐, 그냥 또 갔어. 그러니까 이제 마간디아가 근데 불안해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야. 같이 초소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왕의 침대 옆에 이제 그거를 놓고 왕하고 마간디아하고 이렇게 왕하고 사마바티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꽃을 이렇게 쓱 뺐어. 그러니까 뱀이 싹 나오는 거지. 독사예요, 독사. 이제 지가 뺐으니까 지가 제일 먼저 발견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독사 풀어놨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소리 질러요. 내가 뭐라 했냐고, 저희가 저 임금 죽이려고 이런 거 준비 안 했냐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데나 왕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진짜 네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한두 번 할 때 내가 안 들었더니 내가 직접 눈으로 독사까지 푼 걸 보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준비해라 그래요. 화살을 준비하고 그 500명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같이 왔거든. 그러니까 일렬로 쭉 세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을 겨냥을 하니까 사마바티가 그럽니다. 원망과 저주로서는 그런 복수의 어떤 순환 고리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분노와 원망, 어리석음을 없앴지 않느냐.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지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자, 평소 우리 수행하듯이 선정에 들자, 이런 거야. 그래야 다들 앞에 화살이 있지만은 거기에 막 개의치 않고 본인들이 이제 정진만 했어요. 근데 왕이 이제 화살을 들고 미우니까 이제 활을 쐈어. 활을 쐈는데 이 활이 그 앞에 가다가 안 맞아. 툭 떨어져 버려요. 감히 그 접근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비무적이라고. 자비심 앞에 분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살은 분노의 상징이에요. 화와 분노의 상징을 쏘아댔으나 자비로서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우대다왕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화살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왕비여 내 의지처가 되어주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섬기겠어 이러는 거야.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거지. 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실 건 없고 만일 귀의하시려거든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라고 부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우 저는 그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전 당신만 섬기겠어 이해하니까 정 그렇다면 부처님도 섬기고 저한테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이제 손을 잡고 부처님께 이제 참배하러 갑니다. 절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귀의를 하고 불제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피는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처님 가피가 또 빛을 발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항상 부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목숨을 이제 잃지 않게 된 그런 이유는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떤 분노도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런 한없는 대자비심이 있었기에 그 화살도 피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래고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는 부처님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씩 보면 우리 보살님들 이제 놀랬을 때 보면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빠야, 막 이러시더라고. 아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지장보살. 이 정도는 놔줘야죠. 그래 놀랐을 때 자기도 모를 때 나오는 게 정말 그 진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찾는데 위급할 때는 아빠와 엄마를 찾아. 위급할 때일수록 더 부처님 보살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디죠? 우전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TV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집에서 TV를 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또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 TV 속에 있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ARS를 통해서 후원을 많이 하셔야 불교 TV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 세상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